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도 13장 4절로 1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수종드는 자다 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나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할례장이지요. 손으로 말하는 할례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를 받는 자. 오늘도 누가 교회 일에 성령이 시키는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할례 받은 자예요. 할례 받은 자. 단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이제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육신이 죽은 거나 육신은 살아있는데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 (4장) 8절로 11절에 일을 이루는 자들이 (4장) 8절로 11절이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는 것입니까? 덮는 자예요. 교회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세상 이방인들의 사랑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지요. 또한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원망이 생깁니까? 대접할 때. 남을 내 아래로 볼 때, 그렇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합니까? 높게 여기는, 자기를 낮게 여기는 거죠. 높게. 그러면 원망이 없어요. 또한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봉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봉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 수종드는 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그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가 요한은 복음의 증인의 일을 이루는 데 수종드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종드는 자들을 누구를 세우십니까? 할례 받은 할례장이죠. 그러면 왜 교회에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종드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렇죠? 이 굽으로 온 섬을 가운데로 지나는 거죠.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살라미가 동쪽 끝이고 바보는 이 굽으로의 서쪽 끝이에요.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라고 말하지요.
박수죠. 박수는 마고스예요. 마고스. 마고스가 뭐냐면 점치는 자 또는 점성술사.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1절 2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구약 1232페이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꾼 꿈을 그렇죠? 맞추게 해석하는 것이죠. 맞추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수나 술객이나 점장이나 술사들 어떤 자들이냐면 점을 치거나 꿈을 해석하거나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일러주는 특별히 남자 마술사를 박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때에도 박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때에도 박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니엘 때의 박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수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박수하고 점치고 점성술사로 술사로 있는 자들이고,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떤 자가 됐습니까? 박수가 됐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되었단 말이죠. 에스겔서 그 앞에 에스겔서 13장을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술사가 되었다, 점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 13장 에스겔서 13장 6절로 7절이죠.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술사나 점성술사나 박사 그런 사람 술사들은 거짓 선지자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점괘와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뭘 가지고 역사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있는 그 박사와 술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백성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했는데, 그렇죠? 거짓된 자가 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31절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박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죠.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뭐하지 말래요?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럼 박수를, 여기 보니까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을 믿고 그들을 추정하면 어떻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 박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스로 더럽게 하는 것이죠.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6절에 보시면 무릇 20장 6절에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뭐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 박수라고 하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박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인데 이거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 속에서 나는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걸 말하는 거죠. 신명기 18장도 한번 살펴보시면 18장 9절로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죠. 가증한 행위가 뭐냐 하면 10절 이하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뭐하지 말라고요?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라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박수나 술객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륭을 말하고 복수를 말하잖아요. 점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말을 백성들로 그들의 말을 듣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해서 결국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가 나와요. 이 마술사가 박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9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9절로 10절이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뭐를 행하는 자입니까?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말하죠. 그럼 지금 사마리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다른 신도 섬기는 자죠. 근데 마술하는 시몬이 그쵸, 능력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큰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도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사마리아 백성이 그 마술하는 시몬을 뭐라고 말합니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술하는 시몬을 따르는 사마리아 백성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지금 가증한 자들이 됐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처럼 가증한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말하는데 끊어진 자들이잖아요. 즉 죽은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빌립을 보내시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박수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데 이 유대인 박수인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있지요. 그럼 서기오 바울을 어떤 자가 되게 하는 자입니까? 서기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이 로마인. 그러면 이 유대인 박수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볼까요? 고린도전서 후서 4장 4절로 6절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 있죠. 고린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하죠. 믿지 못하게 대적하잖아요. 이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이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박사와 술객도가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총독에게도 누가 있겠습니까? 박사와 술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박수가 된 자가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예수예요. 바예수. 바는 바의 뜻은 뭐냐?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라냐면 내 말을 거짓 선지자인데 나를 믿으면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우리 총독 서기오 바울을 봐야 되는데 뭐를 얻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왜 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있습니까?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잖아요.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기오 바울이잖아요. 사울의 로마식 이름과 똑같아요. 바울이에요. 바울. 실절에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뭐한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뭐를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말씀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네 도시에 왔고, 그렇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조사는데 뭐하는지도 모르는데 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부른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바보에 온, 이 바보의 충동이니까 바보에 온 바나바와 사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렇죠? 충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왔잖아요. 그럼 바보에서 뭘 했겠습니까? 뭐 했을까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바보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겠지요. 그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서기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요 유대인의 그렇죠? 유대인의 그 회당에 참여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들었겠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사도행전에 쭉 보시면 항상 어디 가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항상 어디 먼저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은 항상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 바보에 있는 유대의 회당에도, 그렇죠? 두 부류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도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살라미아 바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말씀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바나바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는 고도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라고 할 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7절에 보시면, 그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말씀하죠. 그리고 8절에 이 박수 엘루마는 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다.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로 사울이라고 쓸 때는 어떤 자로 쓸 때 주로 많이 썼습니까? 포행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요, 대적자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회심시켰죠. 근데 회심시켰는데 그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소에 다시 가서 한 8, 9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안디옥의 교사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그를 분명히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렇죠? 사울로 보내세요. 근데 중간에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 섰을 때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말할 때는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 뭡니까? 바울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바울이라고 말할 때에는 자기를 로마에 보낸 거잖아요. 왜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걸 아는 자가. 그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7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는, 그렇죠? 여기서 지혜는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다니엘서 1장이에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1장 19절로 20절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딱딱한 말씀이구나, 박한 식물이구나. 네? 자, 이 말씀을 누가 바꿔서 누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달려갈까? 재밌는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에 관계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말씀으로만 계속 풀어가니까 박한 식물 같아요. 딱딱하지요. (19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불려오잖아요. 18절에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안 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도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르다. 이 박사와 술객이 가진 지혜보다 이게 월등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분별이 됐단 말이죠. 유대 거짓 선지자 그 바예수라 하는 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이 누가 훨씬 나은 줄 알았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훨씬 나은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기를 원했을까요? 서기오 바울이 13장 26절이에요. 13장 26절이에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했습니까?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왜 듣기를 원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왜 유대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계속해서 쫓았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참 구원이었습니까? 참 구원이 아니었습니까? 참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었단 말이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자였잖아요. 8절에 이 박수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한 번 힘썼습니까?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적하는 자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이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회방하는 자입니까?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믿지 못하게 힘씁니까? 사도행전 8장에 그렇죠? 그 시몬이라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라는 점치는 자는 대적하진 않잖아요. 자기도 세례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 그렇죠? 와서 행하는 거 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 보고 그걸 돈 주고 사서 자기도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책만 받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는 대적해요. 대적. 그럼 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을.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6절 이하로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하게 하는지라 이득을 많게 하는 자란 말이죠.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에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에게 끌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종의 주인이 왜 바울을 대적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럼 점치는 것으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익을 보는 거죠. 다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19장을) 알려면 8절로 10절을 봐야 되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여기 회당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회당이에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했죠. 그렇죠? 그리고서 23절을 봐야 돼요. 자, 17절도 한번 보시죠. 19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와서 불사르니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말씀하죠. 그리고 23절이에요.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하게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죠? 에베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거하니까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럼 믿으면 우상을 섬기는 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사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었는데, 그렇죠? 아데미의 신상의 은감실을 만드는 그 일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청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말하죠. 근데 아데미를 앞세우는데 실제로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물질적인 생업이죠. 생업. 돈, 그것 때문에 유족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유족한 생활을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뭐 때문에 대적합니까? 제일 무서운 게 밥벌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밥벌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안 된단 말이죠. 이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이게 대적하는 자만 있는 것이야. 우리 속에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그 전에 내가 주일날 가서도 일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주일 지켜야 돼요. 그 주일날 가면 특근 수당도 주고 했는데 그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밥벌이 못하는 거예요. 육신 목숨,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럼 이 박수라 하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도 맛을 하는 것으로 자칭 큰 자가 되었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았지요. 근데 그것이 뭐 하게 됐습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렇죠?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를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안 부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뭘 보여주시냐면 로마서 1장이에요. 1장.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절에 보시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말씀하죠. 이제 바울이 처음 나와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볼 때 사람을 보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 하는 자가 이루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죠?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이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예수에 대해서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가지로 말하는데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 이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어떤 자들에게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이방인에게, 그렇죠?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절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키포인트가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키포인트예요. 이 바예수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의 아비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네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서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예수라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네? 그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이루는 일이 뭡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살인이 뭡니까? 죽이는 자란 말이죠. 죽이는 자예요. 어떻게 죽이는 것입니까? 바다의 권세로 죽이는 자잖아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잖아요. 지금 바울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 일을 뭐 하고 있습니까? 방해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라 행하는 자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자잖아요.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고 속여서 먹게 하였고, 이 새뱀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는데 그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잖아요. 왜요? 세상 신이죠. 세상 신이 주는 것, 그것을 보게 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마귀의 자식이니까 이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마귀의 계계와 악한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럼 마귀의 자식이 뭐가 가득한 자가 마귀의 자식입니까? 모든 마귀의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란 말이에요. 그 마귀의 계계. 마귀의 계계가 뭘까요?
마귀의 계계, 유대인에게 이루는 마귀의 계계와 이방인에게 이루는 마귀의 계계가 달라요. 다르죠? 유대인에게 이루는 마귀의 계계는 뭡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외식이잖아요. 외식.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 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 그거 의지하게 해서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계계는 무엇입니까?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잖아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뭘 보여주십니까? 복음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는 것인데, 그럼 마귀는 무슨 빛을 비춰줍니까? 썩어지는 금수와 버러지와 그것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살다가 그 가운데서 죽게 하는 자지. 그게 마귀의 계계예요. 유대인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계계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자예요. 내가 너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나를 너희는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을 행했으면 행함으로 의로워요. 그 의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에게 이루는 마귀의 계계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이방인에 이르는 마귀의 계계는 뭡니까?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신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미하게 되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썩어질 것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자식이 되면 악행이, 모든 악행이 가득한 자가 돼요.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사람이 되니까 계속해서 악한 것을 쌓습니까? 계속해서 악한 것을 쌓으니까 이제 그 속에 모든 악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만 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은 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악이 선인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자들. 그렇죠? 자기들은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 뭐가 선입니까? 뭐가 선인가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면 다 선이에요. 근데 그거 다 육신과 함께 썩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선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가 이제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말하죠. 모든 의의 원수죠. 그 의의 원수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이죠. 로마서 1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든 의의 원수니까 뭐 하는 자들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어요. 16절 17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끝납니까?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의예요. 그럼 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하는 그걸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만 믿었으면 다 됐습니까? 복음을 믿은 자에게 죄사함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자로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만 살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들이 막는 것은 모든 의의 원수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막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믿음에 살게 하는 그것도 하지 못하는 모든 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다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의 원수예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서 쫓아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서 쫓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요 그 마음이 21절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럼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불순종의 아들로 세워가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게 의로 정하시잖아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들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마귀의 자식이니까 모든 괴율과 악한 행실이 가득해요. 악한 행실, 모든 괴계와 악한 행실이 가득하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이들의 결국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들이죠. 누가복음 3장이죠.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첩경에 대해서 나오죠. 4절, 5절, 6절이죠.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줄 뿐만 아니라 물세례 받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주의 바른 길을 곧게 하는 자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이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다 떨어지고 쇠하여지는 걸 보여주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외치게 하셔서 결국 6절에 그렇죠? 외치는 것을 듣는 자들 모든 육체가 뭐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자. 그러면 반대로 대적하는 자 마귀의 자식은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지 못하게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40장 30절 3절과 5절에서는 같은 문맥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바뀌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결국 대적하는 자는 결국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예수님의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여서 그들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얻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성령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늘의 상이 있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바예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된 일을 이루어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가 어떤 자인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말씀하죠. 주의 손이 이 사람 위에 있잖아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보면서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이 사람만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였습니까? 자기도 옛날에 알지 못하여서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을 때에는 자기도 어떤 자였습니까? 대적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잖아요. 회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 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죠. 대제사장들,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온 대제사장들은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시기해서 그러죠. 시기해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주에서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3절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다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이게 주의 손이에요. 근데 주의 손이 누구 위에 있습니까? 이 대적하는 바예수 위에 있잖아요.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의 위 있잖아요. 위에 임하잖아요. 그 임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돼요. 소경이 돼요. 소경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헤롯처럼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 헤롯은 왜 죽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시지 죽이시는 않잖아요. 근데 그 아들 벨사사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신 일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거스리잖아. 하늘의 주제를 거스리는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쳐서 죽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회방자고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헤롯처럼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영원히 소경되게 합니까? 잠시 동안만 소경되게 합니까? 잠시 동안만 소경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시잖아요. 영원히 그치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치게 하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게 하셔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자기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로 살아가요. 근데 육신은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들 육신의 것을 끊어서라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소경이 되면 해를 보지 못해요. 얼마 동안.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 동안이잖아요. 해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시나.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면 다 못 보잖아요. 근데 왜 해만 못 본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육적인 소경이 되게 하시는데 왜 하필 해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까지 소경이 되기 전까지는 해를 보고 살았어요. 그렇죠? 해를 보고 살았다는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이잖아요. 해 아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거잖아요. 근데 소경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해 아래 있는 걸 얻기 위해 수고했는데 육적인 소경이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헛되며 헛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때, 악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돌이키실 때 한번 소경이 되게 해요. 해 아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한단 말이죠. 내가 그동안 해 아래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 해 아래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수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도. 왜요? 그게 헛된 줄 알게 하셨어요. 그동안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들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 헛된 거, 해 아래서 수고한 거잖아요. 사람의 높임, 자칭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죠. 소경이 되니까 그 모든 게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돌아옵니까? 내가 세상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한 번에 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때 이 세상엔 더 이상 미련이 없게 그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소경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소경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뭐 하는 자입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바울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누가 먼저 받아야 됩니까? 자기가, 유대인은 자기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그 바나바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침에도 여전히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소경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시로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으니까 즉시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잖아요.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근데 안개가 끼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리워요. 가리운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뭘 가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빛을 가리우잖아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근데 혼잡하게 하는 것이죠.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두 배는 어둠이 그를 덮죠. 어둠은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니까 있으면서부터 이제 뭐가 나눕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빛과 어둠이 안 나눠요. 그럼 이 사람도 제일 처음에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어둠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둠의 자리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이라 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 어두움과 빛이 나뉘는 것이죠. 그럼 바 예수는 자기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러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것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전에는 어둠이 뭔지 몰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둠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예전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때 그게 무슨 죄라고, 그게 허물이라고, 그게 죽은 거라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복음의 빛이 비춰주니까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것인 걸 알게 하신다 말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죠. 이 사람이 잠시 소경으로 있는 동안 바울이라는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책망해 주셨죠. 그러면 책망해 준 걸 통해서 이제 뭘 보는 자가 돼야 됩니까?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동안 마귀의 자식으로 모든 계계와 악한 행실이 가득하였고 의의 원수로 주의 고독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알면 자기가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자가 될 거고, 오히려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패역한 자가 되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악한 자로 쓰임받는 도구로, 결국이 무엇입니까? 악한 날에 쓰임받고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어떻게 됐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사람이 사울의 책망을 받고 내가 그런 자로 살았구나. 네? 하나님,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자로 살았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네?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폐역해져서 더욱 대적하는 자가 되면 이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지요. 다메섹의 사울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 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죠. 뭘 믿었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12절은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고, 두 번째는요,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는 것이죠. 첫 번째,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럼 총독은 뭘 봤을까요? 믿었는데 그냥 그 바예수가 소경이 된 걸 믿은 것입니까? 뭘 믿었습니까? 14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3절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죠.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그 바나바 바예수에게 행한 일이 뭡니까? 표적, 기사와 표적이잖아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럼 표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표적은 왜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표적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뭘 믿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은 것이죠. 그럼 믿기만 했습니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었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이제 뭘 가르칩니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가르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난 자들에게 이제 뭘 가르칩니까? 주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기이 여겼다는 말은 놀랐다는 말이에요. 놀랐다. 왜 놀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는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총독이 지금까지 뭐만 보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뭐만 보고 살았나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금까지 뭐만 보고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죠. 명예롭게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명예까지 올라갔잖아요. 한 섬의 총독이에요. 아마 지금 제주도보다 훨씬 큰 섬이에요, 이 섬이. 224km니까 우리나라 동서가 거의 200 몇십 킬로 되나요? 크단 말이죠. 그럼 얼마만큼 높은 명예도 얻었고 부도 얻었을 거잖아요. 그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총독은 뭘 바라봤습니까? 구원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니까 그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보게 하시는 그 주의 가르침, 뭐 큰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이 처음 불러 믿게 하는 이 서기오 바울에게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 그것만 봐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구원 얻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나를 세우신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세상 영광이 단 줄 알고 살았어요. 이제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자기를 살리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이루는 것을 말로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찮은 세상 영광보다 더 못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것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쇠해지는 것 때문에 버리잖아요. 버려. 뭘 버립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버리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서기오 바울이 구제 금식 그거 하는 것도 상이 보는 그거에 기이하고 놀라웠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신 게 얼마나 놀랍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 얻는 자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서기오 바울과 같은 자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것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늘에 유업을 얻게 하시는 그 상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할 때가 너무나 많은 미련한 저희들,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과 새하얘지는 것으로 바꿔버릴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제 그 상과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자라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